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에게 팔아도 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저 혼자 아멘 했고 여러분들은 아멘 안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생뚱만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냥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로 미흡하다는 거죠.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 곧 좀 이따 만납시다, 이러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창조했으니까 창조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사이에 두꺼운 백과사전보다 더 두꺼운 그러한 말씀이 주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에 가 있는 내 모습과 정작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 그 차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이 세상의 피조 세계 속에, 특히 이스라엘 그들이 접하고 있는 그런 음식물이나 주변 환경 속에 그 차이점을 이렇게 깔아두었어요. 하나의 징후나 정보를 미리 깔아둔 겁니다. 범인이 치다고 난 뒤에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천국의 흔적이 이렇게 이스라엘 삶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전에 일상 속에서 그 복음을 찾아라고 뽑아라고 이야기했죠. 일상 속에서 복음을 뽑기 위해서 깔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깔아놓을 때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문제인데, 그 찾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늘과 땅은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다르다. 하나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너가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당할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이미 거부당하는 생각 속에서 너는 살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정리 깔끔합니다. 그럼 하늘 생각을 제대로 엉터리로 하고 제대로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게 되면 바로 이것은 홍해가 이야기해 줍니다. 땅에 있는 자는 바다에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 믿고 참여하라, 그러면 뭔가 수가 날 거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수를 인간은 미리 감 잡지를 못해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해요. 죽음 속에서 네가 그리던 생명은 죽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헤쳐야 그 속에 생명은 여기 들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치워버리면 생명이 딴 데 있는 줄 아는데, 생명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는 그 현장 속에 비로소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어떻게 이걸 죽입니까? 라고 하는데, 목숨을 자살하고 목숨을 벤다고 해서 생명을 얻어지는 거 아니고, 죽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이 끊어서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라 하는 것은 죄를 등장할 때 그 죄가 바로 우리가 생명이 아님을 이야기해 줘요. 우리가 죄 지을 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이 아니고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줬어요. 아무리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거는 기계 보고 하는 소리지 사람 보고는 할 소리가 아닙니다. 개 같으면 탐나지 않지요. 아마 개도 탐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 속에는 탐심을
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인간을 껍데기로 삼아서 작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탐을 내는 게 아니고 탐심이 인간을 갖고 놀지요. 예, 스스로 위로합시다, 우리. 내가 죄를 많아서 탐심을 내는 게 아니고 탐심이 그냥 보기만 봐도 탐이 나게 돼 있어요. 지리산에서 혼자 살겠다고 해도 그래도 가끔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읍내에 나와야 되거든요. 읍내에 나오면 장날에 나옵니다. 5일장에. 거기 나이키 있습니다. 신발 있습니다. 예, 자기가 신는 고무신하고 질이 다르지요. 반은 이상 예,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백날 해도 지 가슴은 아플 뿐이지. 다음에는 약초 팔아서 저 나이키 사줘야지. 이 또 탐심이 벌써 일을 개시를 했어요. 인간은 탐심을 절제하거나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으로 하여금 우리를 세상에 밀어넣고 그 세상에 나와서 와장창 깨지게 돼 있는 것이 이게 하나의 계획 잡힌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벌써 탐심의 자리에 가 있고, 가 있으면서 너만 있습니까? 나도 있고, 너 서로의 탐심들이 충돌하면서 상처받고 피곤한 인생을 가지고 또 다시 본위치로 돌아와서 또 아이고 괜히 욕심내네다고 후회하죠. 예, 후회한다고 인간들 같으면 다 인간 다 됐습니다. 그냥 후회만 할 뿐이죠. 그냥 계속 또 새로운 후회를 할 뿐이지 후회한다고 반성한다고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음식물을 통해서 하늘을 하늘이면 하늘인지 땅이면 땅인지 분명히 하라.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나는 음식은 먹되 차이가 불분명한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면 물고기고 새면 새지, 날개도 있으면서 날지도 못한 메뚜기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메뚜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메뚜기 반찬 참 반가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굼이 땡기는 거하고 주께서 먹으라 하는 거 좀 달라요. 그리고 비늘이 있으면 비늘이 있는 거지. 비늘이 있고 저녁에 있어야 그게 물에 사는 물고기답지. 예, 뭐 비늘도 없이 그게 무슨 물고기냐. 이건 오징어를 이야기하기 위한 오징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징어 또 참 좋아합니다. 보통 그 수루메랑 갑니까? 수루메 이런 말로 수루메 미치지요. 그 오징어를 간식 끓인데 오징어가 그걸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구원받거든, 구원받아 놓거든, 이제는 지난 거 생각하지 마음껏 먹어라. 저리 가서 그 비빔밥도 먹으라 했죠. 마음껏 먹어라. 이제는 그거 안 먹어서 그런 걸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구분 가운데 최고의 구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백날 이야기해봐도 너가 듣기 있는 사람 말로 듣기지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 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만 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 말 하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못 알아들으면 그러면 주님의 모든 목회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다. 기적. 왜 기적으로만 구원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능성 다 틀어버리라. 그냥 불가능한,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인간은 계속 모든 가능성은 주 앞에 거부당합니다. 이럴 수 없어. 그런데 구원됐다면 그것은 전부 다 100% 주님의 몫이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인간을 하늘에 속한 인간로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또 마술 같아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데 바꾸치기 하는 겁니다. 그 바꾸치기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구약에 있는 이러한 조항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예, 뭐 이거 뭐로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느냐? 이런 것은 먹지 마. 12절에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독수리, 솔개, 그 다음에 뭐 어웅, 매, 새매, 그
그 다음에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며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올웅과 뭐 노자와 황과 황새 종류와 재성과 그 다음에 박지며 이 도시 이런 용어 자체도 번역 자체도 곤란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시대에 있던 여러 가지 식물들입니다.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먹으라는 것이 쭉 나오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 게 먹지 못한 거 나와. 특히 8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하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그럼 삼겹살은 그럼 회식은 뭐를 하면 돼지고기 안 먹고 뭐를 해요? 그럼 한우 먹을까요? 비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활에 입맛 돋구고 생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았냐가 아니라 그 차이점을 우리는 인간이지만 다른 민족하고는 달라 하고 그 차이점을 뚜렷이 하는 그런 것에 계명들이 쭉 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늘과 땅의 구분은 여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라 하는 말은 거룩한 백성, 다른 말 하면 하늘에 속하지 땅에 속한 것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이미 시체가 된 건 먹지 마라. 살아있는 낙지도 그냥 죽은 낙지 말고 산낙지. 그럼 바위 비싸요, 산낙지가. 산낙지 먹고 이런 거 죽은 거 먹어서 살아있는 건 뭐가? 그럼 죽은 건 누가 먹냐? 죽은 것은 성중에 있는 이방 민족에 있게나 나그네한테나 주고 너희들은 그런 목소리를 가라 이 말, 줘라 이 말. 왜? 뭐 죽은 자는 이미 죽은 것은 뭐 괜찮은데 너희들은 그쪽과는 달리 분리돼야 되고 따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요소, 하늘의 요소를 계속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성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삶 속에서 땅의 것 말고 하늘께서 새롭게 투입된 하늘의 것을 뽑아내는 식으로 살아가면 되지요. 근데 그런 데 이해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해하기 힘든 것은 뭐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요 대목입니다. 어미의 젖을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해석을 앞에 있는 해석과 연계시키지를 못해요. 앞에 있는 해석도 못하지만 특히 이 부분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라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염소를 세상의 엄마로 보고 염소 새끼를 지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식을 봐가지고 염소 새끼를 엄마의 젖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같은 그렇게 이쁘고 귀하게 키웠는데 딸락이 주면 딸락이 흔들고 하는 이거 얼마나 이쁜데 요 이쁜 걸 요새 막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쁜 걸 엄마 보는 데서 죽이면 그동안 쏟아부은 그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애틋하겠느냐. 진짜 죽을 일이 있더라도 분리해서 죽여야 된다. 그만큼 가정의 동정심은 살려줘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갑자기 하늘과 땅으로 해석돼야 될 갑자기 인간의 동정심이 막 특히 나왔어요. 인간의 동정심 같으면 인간의 동정심을 그렇게 살리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버리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지 자식 죽이는 건 뭐예요? 천하의 이게 뭐 차에 나쁜 살인자가 나무 자식 죽이지 왜 지 자식을 왜 죽입니까? 그것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는 자식은 그렇게 내쳐야 되고 죽여야 되고 그 미국 보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꼴보기 싫다고 내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사랑일까요? 레위기 22장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소나 암양을 물은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요. 이 보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신명기 22장 6절에 보면
길 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을 잊고 어미새가 그 새끼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새끼는 취하여도 강하니 그래 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래 되었어요. 그래 방금 이야기한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28절의 말씀이나 신명기 22장 6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명기 14장에 여기에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는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뜻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비밀은 룻기 3장 9절에 가야 이게 풀리는데요. 룻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너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룻과 나오미가 유력한 재벌입니다. 재벌인데 나오미라는 그 할머니가 자식 둘 죽고 남편 죽고 난 뒤에 팔자곤치를 낳고 그 모압에서 데려온 자기 며느리를 가지고 설적이 동침케 해요. 네가 그 재벌이 눕고 있거든. 그 방에다가 가지고 그 발밑에 살짝 누워라. 누울 때 그 재벌이 하는 말이 아가씨 누구예요? 아줌마 누구예요? 묻거든. 예. 그저 당신이 있는 이불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꽃뱀이에요. 뭐 팔자 고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권리를 양도해 주세요. 나에 대한 갖고 있는 권리를 당신이 옷을 덮음으로 이불을 덮음으로써 내 권리는 당신에게 이미 넘겨섰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권리 양도의 표시입니다. 이제는 저는 저의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권리를 취하는 가져가는 쪽에 소속되어서 살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룻기에 뭐 신약에서는 이거는 예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해야 돼요. 자, 이게 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느냐 하면은 모든 자식의 권리는 어미가 갖고 있어요. 근데 어미가 문제성이 있어요. 이게 어미가 이게 땅에 속합니다. 이 저주받아야 될 죄를 품고 있어요. 죄를 품고 있는 걸 도중에 하늘에서 납치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구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내놔라 말은 아브라함 소유의 자식을 이제는 하나님 소유로 자식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리는 자식이 하늘에 속한 자식에 의해서 도리어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식 덕분에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자로 구원을 받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음악을 보게 되면 음악에 보면 이 전주가 이게 짠짠짠짠짠짠짠 이 전주 나오죠. 그 전주 보고 본 음악이 뭔지 본 노래가 뭔지 대반 알아챕니다. 딴딴딴딴 딴딴딴딴 이거는 무슨 전주냐 하면 몰래 한 사랑이나 그 전주 유명한 전주거든요. 그 전주 보면 노래가 너를 알듯이 전주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주고 본 음악은 이삭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어떤 누가 본래 음악이 되고 그 전주로 빵빵빵빵빵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살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식은 엄마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을 살리려면 자식을 아버지 그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예수님께 내놔야 됩니다. 내놓는 방식이 뭐냐? 주께서 너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놔야 돼요. 아주 무책임하지요. 아주 무책임한 건 다 아는데 좀 뻔뻔스러워야 돼요. 주께서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런 건 내놔야 돼요.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네한테 물려줄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주여, 엄마와 자식 관계를 끊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식 사이를 끊게 하옵소서.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를 끊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끊었어요. 왜? 주께서 어떻게 걔를 옹알이 할 것인지 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손 들고 흔들고 이러가 웃고 하는 그걸 주의 솜씨로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세상은 이게 안 됩니다. 그저 내 자식 해가지고 세상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지 않아. 세상에 그런 과도한 성행학습이 이 논문 쓰면 유리하다고 목적고에 간다고 세상에 논문을 한 편 쓰는데 600만 원 주고 논문 인터넷 뺏기 하는데 그런 논문 저한테 가면 제가 600만 원, 500만 원 깎아줘가지고 할 여기가 많이 돼 있지. 뭐 십장 망하면 논문 쓴다 논문 덩어리. 그저 죽을 때까지 내 자식이래. 나의 가치와 나의 명예가 너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식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 허락 없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게 뭐냐? 그 자식이 엄마의 죄의 열매가 되어버려요. 부모는 자기의 욕망을 주체를 못하고 그저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 이 세상에서 잘나 보이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아담도 부터 모든 인간이 다 그렇거든요. 그걸 주께서는 뭐냐? 하늘에서 와서 납치해 가는 거예요. 이 부모가 내가 자식을 아주 죽이는구먼 하고 납치를 해 가는 거예요.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중간에 바침으로써 그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속에 내장되어 있던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모르는 그 죄가 바깥에서 실효성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이 그렇게 못했는 것, 이 어미 탓이다, 내 탓이다. 그저 밖에 나가 출세하겠다고. 평소에 엄마가 자식이 뭐라고 했냐, 나는 니만 믿는다, 나는 니만 믿는다 하니까 그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세동그룹의 회장 되려고 그런 못한 짓 다 하고, 해놓고 마지막에 자식 하는 말이, 엄마가 내한테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난 니만 믿는다 하니까 엄마한테 보란듯이 해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 해가지고 세동계 회장대가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오늘 내일은 성이 끝났지만 그 드라마 이야기예요. 그저 말 한마디가 나는 니만 믿는다. 주님 믿어야지 왜 지금 왜 그 자식을 믿어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권리를 구분짓는 겁니다. 엄마의 권리와 자식의 권리를 구분지어서 따로따로 구분짓는 그 차이점을 주목해야 하라. 저 차이점을. 세상 사람들은 그저 엄마 새끼 젖이고 엄마 젖이고 다 이건 인간을 위해서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새끼 젖을 따로 떼므로 말미암아 그 젖의 의미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맛있게 우유 먹으라고 하는 거나 인간을 위함이 아니고 젖을 먹는 너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라면 이 권리가 마땅한 권리가 아니고 기적 같은 권리, 이거는 베풀어 줄 필요도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권리로서 네가 그 엄마의 젖을 먹어라. 단 새끼는 분류시키고 난 뒤에 딴 난 뒤에 네 먹고 난 뒤에 그 젖을 다시 먹든지 또 삶든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세밀한 가운데서. 그래서 이러한 분류가요. 특히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를 구분 짓는 이유가 여자의 후손이 인간의 근원적인 구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 남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 그리스의 동방정교에서는 여자한테 사제를 주질 않아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정교 처음 들었죠. 러시아가 믿는 기독교를 말하는 게 러시아, 그리스 그쪽에 믿는 기독교 동방정교를 하는 겁니다. 옛날 그 교회가 둘로 작아졌거든요. 그 교회가 여자한테 사제를 주지 않는 이유가 월경을 하기 때문에 땅에다 피를 개면 재수 없다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재수 없어 땅에 피를 흘리고 죽음을 흘리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보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이 작용해요. 그러나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은 그런 보복의 미신이 아니고 땅 자체가 이미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용도로 필요한 피는 희생의 피에서 피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피와 희생의 피를 구분짓기 위해서 차이 나기 위해서 너는 땅에서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의 피, 주께서 원하시는 하늘에서 주어진 독생자의 피는 마음껏 이 땅에서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는 자가 바로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보라, 세상 지으러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피 얼미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할 때 그 피는 아무나 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의 피만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 있는 우리를 납치하듯이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의미예요. 거룩은 행함이 아닙니다. 이미 거룩을 얻어 챙긴 거예요. 거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 우리를 매일같이 소유하면서 그 차이남을 일상 속에서 뽑아내는 작용을 주께서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실시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 하면 재수 없다, 이러하면 우리 가정이 안 된다는 미신에 얼마나 휩쓸렸습니까? 이제는 뭘 먹든지 간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차이나는 거룩한 성도 되었음을 확인하는 식으로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